샬롬 삼국지 10권 10번째. 이때를 틈타 뛰쳐나가지 않고 다시 어느 때를 기다려 하느냐. 어서 골짜기 밖으로 물러나라. 그리고 힘을 다해 길을 열고 상방곡을 빠져나갔다. 뒤따라오던 장호와 악침도 각기 이끌고 있던 군사를 몰아 그런 사마이를 구해냈다. 그때 상방곡에 남아있던 족장은 마대였다. 사마이가 빠져나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워낙 거느린 군사가 적어 뒤쫓지를 못했다. 그 사이 사마이 부자와 장호 악침은 군사를 하나로 합쳐 황황히 위남의 대체로 돌아갔다. 그러나 사마이가 위남에 이르러 보니 뜻밖에도 대체는 족병에게 빼앗긴 뒤였고 곽해와 솔레는 부교 위에서 족병과 싸우고 있었다. 사마이는 이끌고 있던 군사를 힘몰아 곽해와 솔레를 도왔다. 그렇게 되자 족병도 못 견뎌 물러났다. 사마이는 부교를 불태워 끊어버리고 위소 북쪽 언덕에 의지해 다시 영체를 세웠다. 한편 기산의 족체를 치고 있던 위병은 사마이가 크게 싸움에 쥐고 위남의 영체를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자 놀라고 어지러워졌다. 얼른 물러나려는데 사방에서 족병이 몰려 나와 치고 들기 시작했다. 그렇잖아도 어지러워져 있던 위병들은 그 뜻 아냥 공격에 견뎌내지 못했다. 크게 뭉그러지니 다친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요. 죽은 자는 이루다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위병은 위복에 있다는 저희 진체를 바라고 꽁지에 불이 붙는 듯 달아났다. 공명은 기산 위에서 사마이가 위원에게 쏘가 상방곡 입구에 들고 골짜기 안에서 한 줄기 불빛이 높이 솟자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사마이를 잡았다 싶어 가슴 두근거리며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런데 뜻밖의 하늘에서 엄청난 소나기가 쏟아져 솟은 불길조차 옮겨 붙지 못함을 보자 마음이 무거웠다. 잠시 후 말탄 군사 하나가 상방곡에서 달려와 걱정하던 소식을 공명에게 전했다. 사마이 부자는 소나기에 도움을 입어 모두 골짜기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공명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단식했다. 이를 꾀하는 건 사람이 돼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억지로는 할 수 없구나. 공명 쪽으로 봐서는 실로 무심하기 그지없는 하늘이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도움으로 위복의 진체로 살아 돌아간 사마이도 한동안은 제 정신이 아니었다. 몇 번이나 목을 어루만지며 상방곡에서의 그 끔찍한 광경에 몸서리를 치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각 진체에 영을 내렸다. 위수 남쪽의 진체와 목체는 이미 모두 잃었다.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덤벙대며 나가 싸운 탓이다. 이제 다시 장수들 중에 나가서 싸우자는 소리를 하는 자가 있으면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목을 베리라. 혼이 나기는 장수들도 마찬가지였다. 비로소 사마이의 말이 옳음을 앓고 그 영을 받들어 굳게 지킬 뿐 함부로 나가 싸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정사와 연희 사이의 거리이다. 우선 연희에서는 공명이 기산으로 진출한 게 6번으로 되어 있지만 정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번뿐이다. 또 연희에서 공명의 눈부신 계략으로 주도되는 싸움들도 정사에서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으며 장압이 화살을 맞고 죽은 일 정도가 확인될 뿐이다. 상방곡의 지뢰 같은 것은 전혀 기록이 없고 도사나 요술쟁이 같은 공명의 모습은 온전히 허구로 보인다. 아마도 이전처럼 새롭고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 못하는 데다 싸움은 국가 간의 정교전의 지루한 대치의 연속이라 이야기의 재미를 위해 보다 많은 허구가 동원된 듯하다. 어쨌든 그렇게 양군이 싸움 없이 맞서고 있던 어느 날 곽해가 사마이를 찾아보고 말했다.
요사이 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는 게 알맞은 땅을 골라 영체를 옮기고 거기 자리 잡을 생각인 듯 합니다. 그러자 사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 말을 받았다. 만약에 공명이 무공산으로 나와 그 산의 의지에 동쪽을 엿본다면 우리는 모두가 위태롭게 된다. 그러나 위남으로 가 서쪽으로 오장원에 이른다면 그때는 우리에게 아무 어려울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곧 군사를 풀어 공명의 움직임을 세밀히 살피게 했다. 오래전에 풀어놓은 군사들이 알려왔다. 공명은 촉병을 이끌고 오장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이는 손으로 이마를 치며 기뻐했다. 모두가 우리 대위 황제의 크신 복이로구나. 사마이는 그런 외침과 함께 새삼 전령을 돌려 각 진체의 장수들에게 당부하게 했다. 모든 장수들은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말라. 적은 머지않아 저절로 별난이 일 것이다. 뒷날로 미루어 보면 정말로 한나라 즉 진을 열 기틀을 마련할 비범한 인물다운 헤아림이라 아니할 수 없다. 큰별 마침내 오장원에 치다. 큰별 마침내 오장원에 치다. 한편 스스로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으로 나온 공명은 여러 번 군사를 내 위병에서 싸움을 걸었으나 위병은 도무지 나와주지를 않았다. 이에 공명은 한번 사마이를 격동시켜 볼 양으로 꾀를 냈다. 아낙네들이 머리에 쓰는 건쾌, 부인이 상중에 쓰는 관, 평상시에는 두건이라는 설도 있다. 건괴와 역시 아낙네들의 호소, 흰 빛깔의 비단을 큰 상자에 놓고 글 한 통을 곁들여 위병의 진체로 보냈다. 위병 장수들은 걱정스러운 대로 그 일을 감추지 못하고 상자를 지고 온 촉병의 사자를 사마이에게로 데려갔다. 사마이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부인네의 관과 옷이 들어있고 글 한 통이 곁들어져 있었다. 사마이가 겉봉을 뜯어보니 거기에는 대략 이런 뜻이 적혀 있었다. 중단은 이왕의 대장이 되어 중원의 군사를 이끌고 와 놓고도 어찌하여 힘을 다해 싸워 결판을 내려고 하지 않는가. 굴을 파고 땅 구덩이에 들여박혀 칼과 화살을 피하려고만 드니 실로 아낙네와 다를 게 무엇인가. 이제 아낙네들이 쓰는 관과 옷을 보내니 나와 싸우지 않으려거든 두 번 절하고 기꺼이 받으라. 그러나 아직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다하지 않고 오히려 남자의 가슴을 지녔다면 이 글에 대한 답으로 나를 받아 나와 싸움이 마땅하리라. 그 글을 읽은 사마이는 속으로 크게 노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공명에게 짓는 것이라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공명이 나를 한낱 안악내로 보는 모양이다. 하지만 형편이 이러하니 어쩌겠느냐. 그리고 공명이 보내온 사자를 잘 대접하게 한 뒤 슬쩍 물었다. 공명은 어떻게 먹고 얼마나 자느냐. 그리고 그가 맡은 일에 번거롭기와 단출함은 어떠하냐. 사자가 별 생각 없이 아는 대로 대답했다. 승상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이 늦어야 잠자리에 드십니다. 또 20대 이상 매를 때를 잃은 모두 몸소 맡아 하시며 잡수시는 것은 하루 몇 톱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마이는 곁에 있는 장수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명이 먹기는 적게 먹고 하는 일은 많으니 어찌 오래 버티겠는가.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사자가 공명에게 전했다. 사마이는 여자의 머리수건과 옷을 받고 그 글을 읽고 난 뒤에도 별로 성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만 승상께서 침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일은 얼마나 맡고 계신지 따위만 물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대답해 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공명이 깊이 단식했다. 그 사람은 나를 깊이 아는구나. 거기에는 사마이를 격동시켜 싸움터로 끌어내기는커녕 자신의 실상만 들켜버린 데에 대한 후회까지 서려 있었다. 곁에 있던 주부 양옹이 공명을 보고 간곡히 권했다.
제가 보기에 승상께서는 몸소 모든 장부를 일일이 살피시었고 그래야 할 것도 없는 일에까지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무릇 다스림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으니 그것은 무엇보다 아래 위가 서로의 일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안의 살림살이에 견주어 말한다면 종놈에게는 밭갈이를 맡기고 종년에게는 밥짓기를 맡겨 사사로운 일을 돌아볼 틈이 없게 함으로써 구하는 바를 모두 넉넉히 얻게 됨과 같습니다. 집주인은 다만 가만히 들어앉아 벽에를 높이고 만난 것이나 먹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몸소 나서서 모든 일을 다 하려 든다면 몸은 피곤하고 정신은 어지러워 끝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제 그 알미 종놈이나 종년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집주인의 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옛사람은 앉아서 도를 논하는 사람을 일러 삼공이라 하고 짓고 행하는 사람은 사대부라 했습니다. 옛적의 병길은 소가 기침하는 것은 겉정에도 사람이 길가에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았고 진평은 자기가 쌓아둔 곡식과 돈의 양을 몰라 따로 맡은 사람이었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승상께서는 작은 일까지 몸소 맡으시어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계시니 어찌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사마이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그러자 공명이 주르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선제의 당부가 무거우니 딴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구나. 그 사람이 나 같은 마음을 다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하는 수 없이 스스로 하고 있을 뿐이다. 공명의 그 같은 말에 모든 사람이 함께 눈물을 떨구었다. 아마도 공명은 전부터 몸과 마음이 성치 못함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애써 성한 채 버텨왔는데 사마이가 한 말을 듣자 그날부터 겉으로까지 성치 못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때문에 장수들도 함부로 군사를 내지 못하니 초위의 싸움은 잠시 뜸해졌다. 그 무렵 공명이 사마이에게 여자들의 옷과 관을 보내왔다는 소문은 위진의 장졸들에게 널리 퍼졌다. 장수들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 사마이를 찾아보고 말했다. 우리들은 모두가 큰 나라에 이름난 장수들인데 어찌 족인들의 그 같은 모욕을 참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나가 싸워 적과 결판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사마이는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 없이 대답했다. 내가 감히 싸우러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실은 나도 억지로 모욕을 참고 있다. 천자께서 특히 조서를 내리시어 굳게 지킬 뿐 나가 싸우지 말라 하신 까닭이다. 이제 만약 가볍게 나가 싸운다면 이는 임금의 명을 어기는 게 된다. 천자의 조서를 핑계로 그들을 달래보려 하는 소리였다. 그러나 장수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여기저기서 불평이 계속되었다. 사마이가 못 이긴 채 물었다. 그대들이 기어이 나가 싸우려 한다면 내가 천자께 상주에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나와 함께 나가 싸우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제서야 장수들도 겨우 불평을 그치고 그 말을 받아들였다. 사마이는 그 표문 한 장을 써서 합비에 있는 위주 조에에게로 보냈다. 조회가 사마이의 표문을 받아 펼쳐보니 거기에는 대략 이렇게 적혀 있었다. 신이 재주 없으면서 책임만 무거우니 폐하께서 밝은 가르침을 내리시어 저희들에게 다만 굳게 지키고 나가 싸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할 양은 신에게 아낙네에 족도리와 치마 저고리를 보내 신을 아낙네같이 여기니 그 부끄럽고 욕됨이 너무 큽니다. 신은 먼저 폐하께 아뢰고 죽도록 싸워 조정의 은혜를 갚음과 아울러 우리 삼군의 욕됨을 씻을까 합니다. 실로 복박치는 분을 억누를 길이 없어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조회가 글을 다 읽고 돌리니 여러 벼슬아치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사마이가 굳게 지키며 나가 싸우지 않더니 이제 무슨 까닭으로 표문을 올려 싸우기를 허락받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위위 신비가 여럿의 궁금함을 풀어주었다. 사마이는 아마도 싸울 마음이 없는 듯합니다. 틀림없이 제갈량의 모욕을 받자 장수들이 분해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표문을 올렸을 것입니다. 폐하의 뜻을 내세워 성난 장수들을 달래려는 속셈입니다. 조에도 신비의 말을 옳게 여겼다. 고 신비에게 신절을 주고 위복의 진체로 보내 나가 싸우지 말라는 엄명을 전하게 했다. 사마이는 신비가 위주의 조서를 가지고 오자 장막 안으로 맞아들였다. 신비가 조서를 읽어 위주의 뜻을 전했다. 이제 다시 나가 싸우자고 떠드는 자는 고폐하의 뜻을 어기는 자이다. 그렇게 되자 장수들도 더는 어쩔 수가 없었다. 마음속에 불평을 누르고 참고 지키기만 했다. 사마이가 가만히 신비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공은 참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려. 그리고 널리 군중에 사람을 보내 나가 싸워서는 아니 된단 위주의 명을 전하게 했다. 그 소식은 오래전에 세작에게 탐지되어 족장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장수들이 공명에게 그걸 알리자 공명이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사마이가 삼군의 마음을 달래려고 부린 솜씨다. 승상께서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곁에 있던 강유가 물었다. 공명이 차근차근 일러주었다. 그가 별로 싸울 마음이 없으면서도 표문을 올려 싸움을 허락받으려 한 것은 장졸들에게 싸울 힘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장수가 밖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이라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을 듣지도 못했느냐. 그런데 그는 천리나 떨어진 곳에 있는 위조에게 사람을 보내 새삼 묻고 또 그 명을 받들고 있다. 이는 바로 사마이가 조예의 뜻을 핑계로 성난 장수들을 달래려 함이 아니겠느냐. 거기다가 이제는 그 말을 우리 군중에까지 퍼뜨려 우리 군사들의 마음까지 풀어지게 하려 한다. 그리고 다시 사마이를 잡을 의논을 시작하는데 홀연 성도에서 비유가 왔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공명이 비유를 장막 안으로 맞아들이자 비유가 말했다. 동우와 위의 싸움 소식을 전해드리려 왔습니다. 위주는 동우가 세길로 군사를 몰아온다는 말을 듣자 스스로는 대군을 이끌고 합비로 가고 만총 전에 유소 세색에 군사를 주어 세 갈래로 오병을 맞게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만총의 계책을 써서 동호의 군량과 마초 및 싸움에 쓰는 구구를 한박 데워버렸고 오병들 사이에는 병이 돌아 싸움은 동호에 전부터 이롭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육수는 또 오왕과 약속하여 위병을 앞뒤에서 협공하기로 했는데 뜻밖에도 그거를 가지고 가던 사자가 도중에 위병에게 사로잡혀 변구를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계책이 위병에게 들켜버리니 마침내 동호는 아무런 공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공명이 들으니 실로 기막힌 소식이었다. 동호가 위에 한 귀퉁이를 물고 늘어져 그 힘의 일부를 그리로 돌리게 해놓고 그 사이에 어떻게 이를 이루어 가려 했는데 이제 그게 틀려버린 것이었다. 위가 온 힘을 기울여 맞서오며 중원을 회복한다는 건 가망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거기 상심한 공명은 비후의 말을 듣고 긴 탄식을 거듭하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놀란 장수들이 공명을 업어다 자리에 뉘었다. 반나절이나 있다 깨어난 공명이 처량한 얼굴로 한탄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어지러운 걸 보니 옛날 병이 다시 도진 모양이로구나. 이제 더 살기 어려울 것 같아 실로 걱정이다. 그리고 밤이 되자 공명은 부축을 받으며 장막을 나가 가만히 전문을 살폈다. 얼마나 되었을까? 극하게 밤 하늘을 올려보던 공명은 놀라고 황황한 얼굴로 장막 안으로 들어가 강유를 찾았다. 내 목숨이 아침 저녁 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공명이 그렇게 단식하자 강유가 놀라 물었다. 승상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그같이 말씀하십니까? 내가 3대 성을 살펴보니 객성은 배나 밝은데 주성은 어둡고 흐렸다. 서로 나란히 비춰도 그 빛이 꺼질 듯 희미하니 그건 전상으로 보아 내 명을 알 수 있었다.
공명이 힘없이 대답했다. 강유가 그런 공명의 힘을 돋워주듯 권했다. 비록 전상이 그러하다 해도 하늘의 비로 그걸 돌려놓는 법도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 법을 써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래 기양지법, 하늘의 비로 재앙이나 질병 따위를 물리치는 방법을 알고 있기는 하나 하늘이 그걸 들어줄지 모르겠구나. 곤명은 그렇게 걱정하면서도 강유의 말에 힘을 얻은 듯 했다. 곧 하늘의 기도드릴 제비에 들어갔다. 그대는 갑사 49을 골라 검은 옷을 입히고 검은 길을 들여 내 장막 밖을 돌게 하라. 나는 장막 안에서 북두칠성께 목숨을 빌어보겠다. 만약 이랫동안 으뜸되는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내 목숨은 12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등잔불이 꺼지면 나는 틀림없이 곧 죽고 말 것이니 쓸데없는 사람은 함부로 장막 안에 들이지 않도록 하라. 기도에 쓰이는 모든 것은 2명의 나이 어린 아이들을 써서 나르게 하면 된다. 이에 강유는 공명이 시킨 대로 제비를 했다. 때는 마침 8월 한가위였다. 그날 밤 은하수는 빛나고 이슬은 방울방울 맑게 맺혔다. 바람 한 점 없이 깃발도 벌럭이지 않고 조도 군사용구 노쇠로 만든 한 말들이 그릇으로 낮에는 솥으로 쓰고 밤에는 징처럼 두드리는 데 썼다.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유는 장막 밖에서 검은 옷 입고 검은 개 49과 함께 공명의 기도를 지켰다. 공명은 장막 안에서 향을 사르고 재물을 차려 하늘의 목숨을 늘어주기를 빌었다. 바닥에는 7개 큰 등잔을 밝히고 둘레는 다시 49개 작은 등잔을 밝혔는데 그 한가운데 공명의 목숨을 뜻하는 주둥을 세웠다. 이윽고 공명이 배축을 드리기 시작했다. 양은 어지러운 세상에 태어나 습속에 묻혀 조용히 늙으려 했으나 소열 황제로부터 삼고초려의 은혜를 입고 뒷일을 맡기는 무거운 당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나 말이 그 주인을 위해 힘을 다하듯 저 또한 힘을 다해 나라를 훔친 역적을 쳐 없애기를 맹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뜻밖에도 장성은 떨어지려 하고 받은 목숨도 끝나려 합니다. 삼가 그를 올려 푸른 하늘에 빌고 엎드려 그 자비로움을 구하오니 부디 이 목숨을 늘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 백성들의 목숨을 구해주며 옛것을 되살려 한시를 길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한 목숨을 부지하고자 망령되이 비는 것이 아니라 실로 가슴에 중절에서 비롯된 기도임을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그렇게 비기를 다한 공명은 제상 앞에 아침까지 엎드려 있었다. 오늘날의 축축대로 공명의 병명이 폐결핵이었다면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리를 한 셈이었다. 그러나 빌기를 마친 공명은 아픈 몸을 이끌고도 진중의 일을 돌보기를 놓지 않았다. 끊임없이 피를 토하면서도 낮에는 싸움에 이겨 의논을 거듭하고 밤에는 또 새벽까지 엎드려 북두칠성의 빌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편 사마이는 그 무렵 제명을 핑계로 영치 안에 깊이 들어박혀 굳게 지키고만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밖에 나가 전문을 한참 살피더니 문득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얼굴로 하우페에게 말했다. 내가 전문을 보니 장성 하나가 떨어지려 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공명이 병들어 머지않아 죽을 징조다. 너는 군사 전명을 이끌고 가서 오장원에 있는 촉진을 살펴보고 오너라. 너희들이 건드려도 촉병이 달려나와 싸우지 않으면 틀림없이 공명이 병이 난 것이니 그때는 나도 틈을 타 그들을 치겠다. 그 말을 들은 하후페는 신이 나서 군사를 몰고 촉진으로 달려갔다. 그때 공명은 벌써 엿새째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였다. 아직도 주둥이 켜져 있는 걸 보자 공명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뻤다. 이제 하룻밤만 더 버티면 다시 12해의 목숨을 얻게 된다는 희망에 차 머리를 풀고 칼을 짚은 채 빌기를 계속했다. 그런데 한밤중의 일이었다. 진체 밖에서 함성이 일어 강유가 막 사람을 보내 알아보려 하는데 위원이 나는 듯 달려와 공명의 장막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위병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소리치며 공명을 찾아 허둥대던 위원이 잘못 발을 옮겨 그때까지 지켜온 주둥을 엎어 꺼버렸다. 그걸 본 공명이 짚고 있던 칼을 내던지며 한탄했다. 죽고 사는 게 다 명에 달렸으니 빈다고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제서야 놀란 위원이 황망히 땅에 엎드리며 죄를 빌었다. 성난 강유가 칼을 뽑아 위원을 배려했다. 공명이 그런 강유를 말렸다. 이것은 내 명이 다해 그리 된 것이지 위 문장의 죄가 아니다. 그러자 강유도 속을 누르며 칼을 거두었다. 하지만 주둥이 꺼짐으로써 공명이 받은 충격은 컸다. 그 자리에서 몇 차례 피를 토하더니 침상에 쓰러져 누우며 위원에게 말했다. 이는 사마이가 내가 병이 있음을 알고 사람을 보내 우리의 허실을 살펴보려 한 것이다. 그대는 어서 달려나가 적을 맞으라. 그 말을 들은 위원은 곧 군사를 끌고 영체를 나갔다. 하후페는 위원이 군사들과 함께 달려나오자 깜짝 놀랐다. 한번 창칼을 맞대 보지도 않고 군사를 돌려 달아났다. 위원은 그런 위병을 20리나 쫓아버린 뒤에야 되돌아왔다. 공명은 되돌아온 위원으로 하여금 전보다 한층 엄하게 본체를 지키게 했다. 위원이 명을 받고 나간 뒤 강유가 찾아와 문안을 드렸다. 공명은 그를 침상 곁으로 불러 나직나직 말했다. 나는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중원을 되찾고 한시를 다시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하늘의 뜻이 이같이 이제 머지않아 죽게 되었다. 그 전에 그대에게 밝힐 게 하나 있다. 나는 평생에 배운 바를 모두 적어 24편 14만 1110넉자의 책으로 만들었다. 거기에는 8가지 힘써 행할 일과 7가지 경계할 일과 6가지 두려워할 일과 5가지 겁낼 일이 모두 적혀 있다. 나는 그 책을 전하려고 여러 장소들을 살펴보았으나 오직 그대만이 그 책을 받을 만하게 보였다. 그 책을 그대에게 넘길 터이니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다루지 말라. 바로 유언이나 다름없었다. 한 차례 숨을 돌린 뒤 공명이 다시 말했다. 나는 연노란 걸 만들었지만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연노는 내가 특히 고안한 쇠뇌로 화살 길이는 8치요. 쇠뇌 한 벌이 한꺼번에 10개의 살을 날릴 수가 있다. 모두 도본을 그려 남겨두었으니 그대가 거기 따라 만들어 한번 써보도록 하라. 이어서 공명은 한 가지 당부를 더 보탰다. 촉으로 드는 여러 갈래 길은 모두가 거칠고 험해 그리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은평만은 반드시 구석구석 알아두어야 한다. 그 땅은 비록 험준하기는 하나 오랜 뒤에는 반드시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유를 내보낸 공명은 곧 마대를 불러들였다. 너는 내가 죽은 뒤에 반드시 이대로 하라. 공명은 그 말과 함께 마대에게 무언가 귓속말로 은밀한 계책을 일러주었다. 마대가 나가자 양의가 불려왔다. 공명은 양의를 침상 곁으로 오게 해 비단 주머니 하나를 주며 가만히 일렀다. 내가 죽으면 위원은 틀림없이 모반을 일으킬 것이다. 위원이 모반을 일으켜 그 싸움터에서 마주치게 되거든. 그때 이 비단 주머니를 열어보라. 위원을 목벨 사람이 절로 나올 것이다. 공명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일을 하나하나 헤아려 대비를 마치자 이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공명이 다시 깨어난 것은 그날 밤이 깊어서였다. 공명은 후주에게도 글을 올려 목숨이 오래지 않음을 알리고 그날 밤으로 그 글을 후주에게로 띄워보냈다. 공명이 보낸 글을 받은 후주는 깜짝 놀랐다. 상서 이복을 급히 오장원으로 보내 공명을 찾아보고 문안을 드릴 겸 자세한 뒷일을 물어보라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오장원에 이른 이복은 공명을 찾아보고 후주의 명을 전함과 아울러 문안을 드렸다. 공명이 눈물을 쏟으며 말했다. 내가 불행히도 도중에 죽어 나라의 큰일을 그르치게 되었으니 실로 천하의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소.
내가 죽더라도 공들은 마땅히 충성을 다해 나라를 보살펴야 할 것이요. 전부터 내려오던 제도를 쉽게 바꾸어서는 아니 되며 내가 쓴 사람도 함부로 내쫓지 않도록 하시오. 나의 병법은 모두 강유에게 전했으니 그는 능히 나의 뜻을 이어 나라를 위해 힘을 쓸 것이외다. 나는 이제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모르는 몸이니 마땅히 표문을 남겨 그 모든 걸 전작께 아뢰겠소. 이복은 그 말을 듣고 총총히 후주에게로 돌아갔다. 이복이 떠나간 뒤 공명은 병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수레에 올랐다. 그리고 가만히 본체를 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영체들을 두루 돌아보았다. 얼굴을 스쳐가는 가을바람이 뼛속을 뚫고 드는 듯한 한기를 일으키자 공명이 길게 단식하며 말했다. 다시는 싸움터에 나서서 역적을 칠 수 없겠구나. 너르고 너른 푸른 하늘아, 너에게도 끝 간대가 있느냐. 그리고 오래오래 단식하며 마지 않다가 수레를 돌려 본체로 돌아왔다. 그 나들이가 해로웠는지 그 뒤로 공명의 병세는 더욱 무거워졌다. 그걸 느낀 공명이 양이를 불러 다시 일렀다. 마대, 요화, 장익, 왕평, 장일 같은 이들은 모두가 충성스럽고 죽음으로 절개를 지킬 사람들이다. 오래 싸움터를 누볐고 수고로움도 많았으니 모두를 나라가 쓸만하다. 내가 죽은 뒤라도 모든 일을 그 전에 정한 대로 지켜나가라. 또 이번에 군사를 몰릴 때는 천천히 물러나야 할 것이며 급하게 물러가서는 아니 된다. 그대는 지모와 계략을 깊이 하는 사람인즉 여러 말로 당부하지 않아도 되리라. 강백약은 슬기와 용맥을 갖춘 사람이니 뒤따라오면 쫓아오는 적병을 막게 하라. 양이가 울며 그런 공명의 명을 받아들였다. 공명은 붓, 벼루, 먹, 종이를 가져오게 해 침상에 누운 채 후주에게 남길 표문을 썼다. 엎드려 듣건대 죽고 사는 것은 모두가 겪어야 할 일이며 정해진 목숨은 바꾸기 어렵다 했습니다. 머지않은 죽음을 앞두고 남은 충성을 다하려 마지막으로 몇 자 올립니다. 신양은 태어남이 어리석고 옹졸한데도 나라가 어려운 때 병부를 맞고 중한 소임을 오르지 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를 일으켜 부쪽에 역적을 치러 나왔으나 공은 이루기도 전에 몸속 깊이 병이 들고 목숨은 아침 저녁에 걸려 끝내 폐하를 섬기지 못하게 됐으니 이보다 더 한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마음을 맑게 해 욕심을 줄이시고 몸을 아껴 백성을 사랑하며 효도를 선왕께 이르도록 하시고 어지심을 널리 세상에 베푸소서. 현랑한 이를 높이 쓰심으로 숨어 지내는 인재를 뽑아 올리시고 풍속을 두텁게 하심으로써 간악하고 요사스러운 것들을 물리치소서. 신의 집에는 뽕나무 800그루와 밭쇠떼기가 있어 자식들이 먹고 있게는 넉넉했습니다. 신이 조정받게 있게 됨에 이르러서는 이 한 몸이 쓰는 것이 모두 나라에서 나오니 따로 재산을 모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신이 죽는 날에도 안으로는 남은 배 조각이 없게 하고 밖으로는 남은 재물이 없게 하여 폐하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명은 쓰기를 마친 뒤 또다시 양이에게 일렀다. 내가 죽더라도 발상은 하지 말라. 큰 상자 하나를 만들어 그 안에 내 시체를 앉히고 쌀 7알을 그 입에 넣으며 다리 앞에는 등잔 하나를 밝히라. 군사들은 여느 때처럼 흔들림이 없게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리내어 울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장성은 떨어지지 않으리니 죽은 내 혼이 일어나 그 별을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마이는 장성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며 의심이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그때 후군을 먼저 보낸 뒤 한 영체씩 천천히 물러나라. 만약 그래도 사마이가 뒤쫓아오면 그때는 얼른 진세를 펼치고 깃발을 돌려 세우라. 그리하여 사마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전에 내 모양을 담게 깎아둔 목상을 수레 위에 얹고 또한 전에 하던 대로 대소의 장사들을 시켜
그 수레를 밀고 나가게 하라. 그걸 보면 사마이는 틀림없이 놀라 달아날 것이다. 양이는 공명이 시키는 걸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다. 그날 밤 공명은 다시 한번 좌우의 부축을 받으며 장막 밖으로 나갔다. 한동안 북두성을 올려다 보다가 그 곁에 한 별을 손가락질하며 한스럽게 말했다. 저게 나의 별 장성이다. 여럿이 그 별을 보니 끝.